우리들의 악함은 구약시대의 권세자들과 방백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 교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악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메시아로 인하여 자신들의 세상 권세, 권력, 성공, 복위, 영화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악한 심정에서 나오는 추악함이며, 이러한 것을 잃게 될까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길 바랬던 것이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죄악이란 것을 살아서 부요함을 누리는 순간은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오는 무지함이었습니다. 또한 초라하게 오신 온 하늘과 땅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요한복음 7장 52절 말씀,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아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들은 자기가 정해놓은 바늘구멍만한 자신의 프레임에 감히 온 천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구겨 넣으려는 천인공노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적으로 겉모습만 핥았던 그들은 진정한 말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알기보다 자신들의 욕심이 더 컸기에 절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내가 누리는 이런 부요함과 성공과 권력을 장기 집권할 수 있을까 하는 더러움에서 헤매이며 점점 추악한 마귀의 모습이 되어가고, 그 마음은 더욱더 도저히 맡을 수 없는 썩은 오물로 가득 채워져 맡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독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이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의 말은 하나같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는 구세주가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으셨나요? 이렇듯 인간은 무지합니다. 모르면 그냥 입 닫으십시오. 아는 척하면서 본질을 흐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마귀의 것에 종이 되어 살라고 보내셨나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보내셨고 호흡할 수 있도록 생명 주신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이렇듯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으셨어도 되었지요. 그러나 처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인류의 모든 인간들에게 죄가 들어왔고 하여 날 때부터 너나 할 것 없이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의 완성자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지요. 그러나 캐톨릭은 어떻게 가르치나요? 또 기독교인이라 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마귀를 믿으십니까? 대체 그동안 여러분이 경배한 것은 무엇이며 누구입니까? 저들은 예수님을 구원의 실패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교활한 교황이라는 작자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죄를 사해 준답니다. 그리고 지 주제 파악도 못하는 인간에게 가서 고해 성사라고 하고 앉았습니다. 이런 거지 같은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꼴값 아닙니까? 그러면 이들만 잘못일까요? 기독교인이라 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여러분, 자칭 기독교인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어찌 그리도 무지합니까? 또 인간들끼리 누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나요?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무지함에서 벗어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 권면드립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 말씀, 예수님에 대해 들려오는 이야기들과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활동하시는 눈에 보이는 부분만 가지고 그렇게 판단했던 무리들처럼 굴지 마시고, 보이는 현실의 이면에 진짜 진리와 진짜 진리의 예수님 말씀대로 베들레헴 허름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이후 말씀을 이루시려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선동에 현혹되고 미혹되어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는 불행을 맞이하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기록해 놓으셨고,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성경 말씀을 이제라도 샅샅이 낱낱이 살펴 여러분의 영혼을 가지고 장난질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은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만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악함에서 떠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여러분이 진리의 믿음의 소유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 권면드립니다. 현실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온 하늘과 땅의 주권자 되시고 그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좇으십시오. 지금 있는 그 안일함에서, 지금 있는 그 편안함의 이기적인 합리화에서 떠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땅의 진정한 마지막 심판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백신이라는 거짓에 속아 국민의 80%가 백신을 찬성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백신을 통하여 전 세계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 줄은 아십니까? 이전과 같이 한 나라의 대통령은 더 이상 그 나라의 국민들의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추종자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뽑아서 세운 나라 운영자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하나님의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마귀들을 추종하는 자들이고 그들의 노예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 권면드립니다. 에스겔서 8장 16절 말씀, 그가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보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여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9장 1절 말씀,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가나라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 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그가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준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준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을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고 성읍 중에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을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미리 보고 안타까워하며 애통해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와 다른 신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행하셨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피부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마귀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분별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을 위하는 듯하나 결국은 여러분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것, 이것이 마귀 사탄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화려함과 돈과 권력과 성공을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것,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인조차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누리는 것이라고. 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아 깨닫지 못한다면 절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백신을 맞겠다고, 아니 이미 백신을 맞은 목사들, 기독교인들도 맞으라고 선동질하는 사람들, 정말 이후 하나님의 심판대에 울며 이를 갈미 있으실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표식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친자들은 죽이지 말고 상하게도 하지 말라. 그러나 마귀의 인을 받은 자는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을 표방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것을 분별 못하셔서 주사를 맞으신다면 이후로는 그것이 여러분의 숨통을 잡고 꼼짝 못하게 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지요. 그러나 가짜는 진짜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얼마나 많은 시그널을 보내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제발 깨어나십시오. 마지막의 때가 아직 멀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고 답답하고 그 영혼이 안타깝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러한 시그널을 많은 영화나 미디어, 음악 등을 통하여 행해져 오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의 영혼을 사망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작업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무섭게 잠식해오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 권면드립니다. 눈앞에 있는 순간의 목마름만 해결되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갈증이 나는 목마름에서 떠나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갈증도 나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거짓에 더 이상 속지도 마십시오. 환란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닌 오래전부터 서서히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 있으면 그 심각성을 모르고 서서히 죽어가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길들이고 있고 사람들의 내면을 통제하게 만드는 일을 진행시키며 많은 사람들을 올무에 걸려고 하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저들은 그러한 상황에 아무 생각이 없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즐거워하고 숨 넘어가게 깔깔거리며 웃고 있는지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마침내 준비가 끝나면 꼼짝달싹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사자가 먹잇감을 덮치듯이 여러분을 덮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봉사 규모거리가 되어 좋아라 하는 여러분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주사 또한 그런 것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잘 모르면서 따지려거든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을 따라가면서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생각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지도 않으시고 여러분이 속인다고 속임을 당하지도 않으십니다.
또한 만일 여러분이 사탄의 계획에 순순히 따르면 아무 일이 없겠지만 만일 짐승의 표인 것을 알아차리고 계속 고집을 부리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때 저들은 환난 속에서 직접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의 강도가 높아질 것이고 환난의 중간 지점에서 짐승이 자기 말을 안 듣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며 마귀의 표 주사를 거부하고 마귀를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대대적 핍박과 학살이 자행되어지고 강제로 이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 또한 성경 말씀 이곳저곳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불구하고 마귀에게 경배하는 대부분의 목사들은 몰라서 이야기를 안 하는 건지 알면서도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입은 쳐닫고 있는 것인지 참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자칭 목사들에게 전합니다. 이 세상이 불법이 가득한 여기가 그리도 좋습니까? 영혼을 마귀 사탄에게 팔고 자신들의 생명을 주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도하며 하나님과 사람들의 눈을 속이면서 우상에게 경배할 만큼 그렇게 이곳 불법의 세상이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계시록 시대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앞서 에스겔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하십시오. 거짓 목사, 거짓 선교사, 거짓 선생에게서 떠나십시오. 거짓으로부터 떠나 상상할 수 없는 임박한 진노의 잔을 피하십시오. 계시록 13장 15절 말씀,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라.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왕들이나 배웠다 하는 엘리트들이 자기들끼리 뭉쳐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음모론이라고 합니까? 기정사실인 상황을 음모론으로 몰고 가는 저들의 계략을 깨닫지 못하시겠습니까? 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은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누구든지 밤낮 쉬지 못하리라 하더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합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어떠한 환난과 곤란이 닥친다 하여도 그것을 끝까지 지켜낼 때 인내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낸 진정한 성도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쫓아가며 자기의 편리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합리화시키면서 믿는다 하는 그것을 인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은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내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믿음이라고 믿는다면 차라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기망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그런 모습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높으신 이는 단 한 분,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인내라는 것은 이러한 환난의 때에 견디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면서 자기 좋은 대로 합리화시키면서 살고 그것이 인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가장 아끼던 것,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가실 때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러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세상의 복만을 구해왔던 이기적인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육신적인 것만 취하려고 하나님을 불렀던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죽어나가는 이유, 여러분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왜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이런 현실을 눈앞에서 겪으면서도 힘들다고만 하지 왜 이런 사건 사고가 말도 안 되게 일어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는 가인의 때부터 시작된 마귀 사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 곳에서 말도 안 되게 죽어가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말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또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2절, 7절에서 9절 말씀. 그날에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오던 그런 달콤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고 싶은 소원을 들어주기만 하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따르면서 소유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계시록이 말하는 상황 이전부터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자기 내면을 조금씩 넘겨주면서 지금은 이미 자신의 내면과 상황을 송두리째 마귀에게 넘겨준 자들 투성이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마귀와 한편인데 어떻게 자기 편과 싸울 수 있을까요? 결국 짐승이 자기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게 될 때에는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통제받고 조종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까지 이르러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표는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모든 국가기관, 회사, 백화점, 병원, 식당, 또한 마스크, 이러한 것을 왜 하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바이러스 때문일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커다란 그들만의 어둠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다면 오히려 그 간교하고 악랄한 사탄의 큰 그림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10절, 13절에서 19절 말씀,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계시록 20장 4절 말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저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믿음의 자녀 일꾼으로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실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마귀 사탄도 무지한 인간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하나님이시고 온 하늘과 땅의 왕 중에 왕이십니다. 환난을 경고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아직도 보이는 세상만을 위하여 자신만을 위하여 핑계대며 아직도 그때가 멀었다고 합니다.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 있으면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죽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렇습니다.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하여 더 나아가 자랑하기 위하여 살아가면서 그것을 합리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믿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손에 꼭 잡고 있는 이 세상 것들을 놓아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3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옷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무지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깨닫고 아버지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그러나 이 기도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길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